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잘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식만 그러면 그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교회가 유익해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전달이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 은사를 개발해서 더 전문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의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너의 분별력 이단을 내쫓은 것도 알고 모든 걸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길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용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성도 간에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은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사랑은 유효합니다. 이 언제까지나라는 말은 시간적인 길이이기도 하지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꽃잎이나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꽃이 피어가지고 지는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시들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은 쓸모 없을 때가 올 거다. 쓸 필요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극히 일부분을 알다가 주님이 오시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 부분적으로 하던 것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는 다 패하여 질 것이다. 지금은 예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사라진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하늘나라 가서 누가 설교하고 설교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사람이 장성하고 그래서 아주 신사다워지고 또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요 옛날 사람은 진짜 초라해집니다. 옛날에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우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잘 이렇게 차려입고 잘 꾸미고 있는 스타일에 비하면 옛날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촌스럽고 유치한 건 우리 속이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옛날은 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가치 없는 생각, 가치 없는 말들, 또 가치 없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장성하여지면서 그걸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완성돼요. 우리 주님 얼굴을 뵐 때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또 유치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이. 열심히 지식도 쌓고 재물도 모으고 이것저것 그냥 쌓아두고 그게 얼마나 지푸라기 같았나.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면 그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다 따먹는 거잖아요. 딱지 따먹기, 구슬 따먹기, 땅 따먹기. 그거 할 때는요, 눈 불쓰고 해요. 그러다가 땅이 어두워지고 날도 추워지고 그리고 끈이 때가 되면 다 돌아갑니다. 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게 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참 유치하기 그지가 없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은 다 무가치하게 되어진다. 은사도 마찬가지다.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거울 얘기를 해요.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이 청동이라는 것은 녹이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청동을 잘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실제로. 대충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울은 바로 그런 거울이에요.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그냥 부분적인 거 아는 거예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 오실 때이다. 그리고 그때 가서 끝까지 남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 하나만 남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텐트 쳐놓고서 혼자 사는 데가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이 땅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영원합니다. 그곳에서는 예배가 영원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인간의 정욕도 인간의 욕심도 모든 건 다 사라진다.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8절에 있는 단어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아주 뜨거운 날에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이 말라서 하나씩 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람만 남게 돼요. 한 사람만. 사막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는 것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사랑함으로 견딜 수 있고 사랑함으로 상대방을 믿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참게 된다. 우리 안에 이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미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마다 비전, 목회 철학 이런 것들로 막 무장을 합니다. 날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하자. 또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쪼개집니다. 왜 그럴까? 원인은 한 가지예요. 아무리 생각이 높고 이상이 높고 머릿속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으로 하나가 안 되면 그건 다 헛된 일이에요. 공중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구름 같은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환멸을 느끼고 끝나는 겁니다. 좋은 구호가 없어도, 좋은 무슨 비전이 없어도 사랑하게 되면 자기들의 은사를 개발을 해서 서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가고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이제 사랑은 무덤에 갇힌 거다. 그러니까 무덤이 안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서 바닷가로 갔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물으신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대표로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복잡한 문제를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은사가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뭐 우리 교회 비전이 어떻고 목표가 어떻고 주님이 그걸 묻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목표가 뭐라고 했느냐 외워봐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 처음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다 중요해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끝까지 남는 거, 끝까지 지켜야 될 거, 그리고 믿음도 온전하게 하고 소망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은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나도 끝까지 행복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모든 것은 패하고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인데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패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끝까지 남아서 저 천국에서도 지속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를 세우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